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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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사순절 때 많이 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5절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씨앗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주 역사적인 사실이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 의해 예루살렘 성곽 골고다라는 곳에서 십자가형이 집행됩니다. 예수께서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는데 그때부터 수세 시간 후에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이는 운명하신 지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음을 의미합니다. 저녁 무렵 사내들이는 의원으로서 예수를 존경했던 아리마다 요셉이 총독 빌라도를 만나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알아본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줍니다.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곱게 싸서 바위 속에 한 새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을 막아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역시 사실이죠. 예수께서 장사된 지 그 이튿날 안식일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각각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났을 때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 3일까지는 그 무덤을 잘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고 사람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보다 그 이후의 일이 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군사들이 있으니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가시무덤을 단단히 막아 돌에 봉인하고 군사들을 배치해서 무덤을 지키게 하죠. 무덤을 단단히 더 막아서 아주 봉인을 해라. 그리고 군사들을 더 많이 배치해서 지켜라. 한편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다가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는 환상을 봅니다. 천사의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천사가 여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나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죠. 달려가서 그 모습을 찾아봅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지를 보아라.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우면서도 기쁨에 넘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사하시죠.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이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전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여기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여러 번 찾아오셔서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수백 명의 그 성도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증언되어 있죠. 그들이 하나님 예수를 붙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들이닥쳤을 때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후에는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서 지내죠.
그러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함께 모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오순절에 그들을 위해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증거하죠. 이 같은 사도들의 변화는 예수의 부활을 입증하기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세상에는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여 남을 속이는 자들이 있지만 거짓을 위해 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것은 주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간 저는 예수는 우리가 변화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의 두 가지 핵심적인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 그것은 순전히 범죄한 그런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가 그 원인이에요.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죠. 그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죠. 누구든 실수로 악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이 적절한 때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의 행복의 조건을 돈과 성공에서 찾으려고 하죠.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온당치 않죠.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 원인이 된다.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의 비참한 실상을 올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어 대속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게 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은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실상과 구원받은 이후에 복된 실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죄 가운데 살았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마귀를 따랐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형편은 이와 같습니다. 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땅덩거리고 살지라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죄를 물 마시듯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한없이 쌓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사랑이 한없이 크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참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나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로 수치를 가립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 잎이 금방 말라 부서지고 말아요. 이는 인간의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히시죠. 이것은 하나님께 부여하신 그런 의로움을 뜻합니다. 가죽 치마를 만들기 위해 죽임당한 짐승은 범죄한 자들의 대속을 위해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죠. 이처럼 죄는 거저 용서받을 수 없고 반드시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나 인간들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께 바쳤던 죄의 제물 역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에 이르기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알아야 두어야 될 것 한 조건은 예수께서 과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들을 대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가 맞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고 기적을 행하셨을지라도 구세주가 아니라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기독교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염려를 할 것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어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인생을 위한 대속으로 자기 목숨을 바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만유의 구세주이시며 그를 믿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부활로 효력을 발하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은 대속의 죽음이 있으므로 가능했다라는 것.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고 반드시 그의 부활을 함께 증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죠. 로마서 1장 4절에 증거하죠. 역사를 책을 읽다 보면 탁월한 인물들이 많아요.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세운 사람들은 그런 위인들을 숭배해왔고 사람들에게서 신으로 숭배받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인들을 구세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들은 인류를 대속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런 위인들의 무덤을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업적을 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있죠. 부활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야 가능하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야 인류의 죄를 대속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구세주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주님 한 분밖에는 이런 찬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곧 죄악을 이기고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과 세상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그 연민과 변명에 사로잡히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악과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는 죽음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이르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성경은 성도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영적으로 볼 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은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도들은 이미 죽음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늘 말씀하신 그 삶이 이기적인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 욕망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것을 찾아 달려나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장차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때가 내가 이를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우리 생전에 오신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나 주님의 강림이 늦어진다면 성도들은 잠시 잠들게 될 것이다. 성도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과 같다라는 것.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이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또한 16절부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라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증거하죠. 마음이 피곤할 때 부활에 대한 생각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림하신 주님 앞에서 성도들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서로를 알아보고 기뻐하며 또한 함께 찬양하는 모습 금방 마음이 상쾌해지고 소망이 가득 차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또한 증거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신앙을 이용해 세속적인 권력과 부귀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므로 예수를 죽였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죄하신 예수께 십자가형을 가합니다. 한때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의도는 실패하고 말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총독 빌라도는 죽어 없어지고 말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면서 무수한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것. 세상 권력은 영구하지 못하고 풀과 같이 곧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살아서 영원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독재자들의 그 경제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독재자들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독재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죠. 한때는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막강한 권력이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하루아침에 추락하여 멸망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한 자들이 기회를 얻고 권세와 부를 누리고 양심적으로 사는 자들이 압박을 받고 가난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역사를 긴 안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죄와 죽음에서 속해 있는 자들이므로 결단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힘입어 불의의 대적을 할 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또한 우리가 변질되고 또한 미풍양속을 거부당하고 이단들이 득세하는 현실을 보면서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시대의 징조로서 파악할 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갈수록 세계가 평화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건 역시 말세의 징조인 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려면 부활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18절이죠.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생의 삶을 전부로 알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타며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므로 담대하게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용기와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십시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게 상쾌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겁내고 두려워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생명에게 생긴 바 되었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고 부활은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죄와 사망을 이기는 천국 백성의 삶을 영위하게 되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그날까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며 죄를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